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델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의 은혜로 확신함으로 이렇게 나오신 길라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너무나도 축복드리면서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크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준비 되셨습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고 이렇게 아멘이 크게 나올지. 네,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좋아요. 네, 아니 요즘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아델포이 교회 사역과 관련해서 주변 분들 만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예, 많이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아멘 소리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이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게 이렇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해요. 아멘 안 나왔으면 되게 민망할 뻔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우리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우리들에게 이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강해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나요? 개척교회가 나왔죠. 예. 근데 우리 개척교회만 하지 말고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개척교회로서 기쁨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망은 어떤 소망이든가요? 맞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끝까지 잊지 않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아델포이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내용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1장부터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3장까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의 부분인 전반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가 무엇이 있었다고요? 감사와 칭찬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될 4장부터 5장까지가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에 대한 교훈과 권면의 부분이 후반부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후반부가 어떤 내용이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에 대한 교훈과 권면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일견 듣기에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보고 소식들이 어떤 소식들이었나요? 부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까? 어떤 슬퍼할 만한 소식이 있었나요? 어떤 위기의식이 있어야 될 소식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전부 다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나 한국 교회 또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문제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떠오르십니까? 네? 또다시 팝송이 흘러나오네요. 네. 또다시 가사는 모르지만 음만 아는 팝송이 딱 이렇게. 어떤 문제들이 떠오르십니까? 시, 아, 굉장히 우회적으로 지금 직설적으로 말할 수 없으니 시기가 있고요. 한번 그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시기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십자가 하면 갑자기 고난 나오듯이 복음하면 믿음 나오듯이 시기와 왜 여기서 약간 못된 마음 들잖아요. 그 다음 말씀은 뭘까 또 궁금해지는 거. 시기, 질투 또 뭐가 있겠습니까? 본질에서 지금 본질에서 이탈. 네, 본질에서 이탈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다수가 지금 어떤 내용 같습니까? 교회 내부의 문제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 내부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문제는 오히려 외부적인 요소에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도 외부 환경이 호락호락한 것은 아닙니다. 이방 종교의 쾌락 추구와 성적 문란과 같은 외부 문화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그것이 팽배해져서 그것이 이상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외부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당연히 구별된 교회로서의 도덕적인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방금 교회에 있어야 될 가르침, 아주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구별된 교회로서 도덕적인 가르침. 할렐루야. 교회에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문화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별된 교회로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선한 양심을 따르는 도덕적인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처럼 바른 관계에 나오는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믿는 자로서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그런데 솔로몬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떤 환경인지까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라도 나오는 바른 자세,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선한 양심에 따른 자세,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자세,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어긋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어디서 가르쳐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즉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것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자, 절대 고백하겠습니다. 구별되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구별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이 세상과 동화될 수 없는, 이 세상의 문화와 접목될 수 없는 구별된 교회, 하나님께서 친히 성별하신 교회가 바로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도덕적인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렇게 칭찬받고 있고 이렇게 감사가 흘러나오는 기뻐하는 소식들만 가득 찬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더라도 외부 문화는 여전하니까, 외부에 공격할 수 있는, 얼마든지 우리를 현혹할 수 있는 문화는 여전히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하냐 못하냐 이 문제와 별개로 양육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성에 대한 그 방향을 위해서 바른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오해도 바른 교리로 말미암아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양육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양육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실천론이 있어야 돼요. 양육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른 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장과 5장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결한 삶과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성결한 삶과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구별된 교회로서 성결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가 가져야 될, 구별된 교회로서 가져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4장과 5장이고, 그거에 대한 핵심 내용이 바로 성결한 삶과 재림인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에 들어가기 이전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삶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 원칙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 반드시 먼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1장부터 3장까지가 전반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가 후반부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후반부의 시작을 지금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아델포이,
그러니까 지금 주제에 전환을 주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아주 친근하고도 다정한 호칭으로 부르는 걸로 지금 시작해주고 있다는 거죠. 네, 물론 맞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비록 피를 나눈 형제지간은 아니에요. 남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만날 일은 거의 요원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남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함께 아델포이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함께 형제된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는 애정이 가득 묻어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지금 서로 보면 애정이 묻어나오듯이. 그래서 닮아가는 거죠. 감기까지. 네. 어쩜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지. 괜히 말했어요. 병원비 청구하라고. 지금 전교인 걸 다 물어주게 생겼네 지금. 예, 애정이 묻어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마다 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계속 느낍니다. 아, 예. 아직 이렇게가 안 되는군요. 네. 아, 예. 솔직한 게. 네. 아. 여기서 아멘 나올 타임이 아닌 때 이렇게 오면은 굉장히 데미지가 큽니다. 네. 네. 아, 정말로 이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게 이게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못할 정도로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 이 형제들아 한마디에서 애정이 물씬 나옵니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정 있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 안에서 권면한다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자, 주 안에서 권면한다가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만 권면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평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개인적으로 누구누구에게 내가 이런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사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철학, 가치관에 근거한 권면과 가르침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아무리 애정이 있고 아무리 사랑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인본주의적인 교훈을 전하고자 내 개인의 사심이 단 1%라도 들어간 그러한 교훈을 전하고자 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직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역시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님의 명령만을, 오직 예수님의 권위에 따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삶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삽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 가운데만 삽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절대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명령만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나를 향한 예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오직 예수님의 뜻만을 뭐해서 그 가운데 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분별하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말씀드렸죠? 구별된 공동체. 즉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만을 실천해서 교회야말로 주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 죽고 예수님의 살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뜻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자신 스스로도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길 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증거해서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도 예수님의 뜻 안에 있길 원했고 예수님의 뜻만을 전하길 원했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증명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만이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오직 예수님의 명령만을, 오직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하여, 자, 제가 지금 무엇에 의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 권위를 의지합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낳고 기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부여하신 분, 신적인 존재시자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 그러한 복음 그 자체가 되시는, 그 복음의 능력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의 뜻만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우리의 올해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미션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축복이 있을지어다. 신앙의 모본이에요. 나를 통해서 신앙의 모본이 되는 거. 결국 나를 통해 무엇이 증거되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복음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침 말씀 보내드렸죠. 무엇이 드러나야 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무엇이다? 예수님의 권위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만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훌륭하게 지금 선장해 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역시도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거죠.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 오늘날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 절대 고백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 네, 그렇습니다.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결코 나의 기쁨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길라잡이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라 그 예수님의 뜻 가운데 행하여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웃으려고 했는데 이 파트에 나온 거였어요. 네, 제가 잘 안 쓰는 표현이 지금 방금 귀 있는 자는 들으셨겠지만, 네,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자, 복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길라잡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거듭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 어떻게 해서 거듭나게 되었다고요?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만을 따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 역시 거듭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여러분과 저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그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모집한 자가 누구시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모집한 자가 누구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지금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시길 바래요. 우리는 우리의 지금 정체성이 뭐라는 것입니까? 2절, 3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냥 병사 아닙니다. 내가 병사인지 아닌지 훈련병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믿는 그 순간, 부름받은 그 순간, 구별되게 성별된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부른 그 순간, 부름받은 그 순간 우린 좋은 병사예요. 그래서 좋은 병사답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나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잠시 좋은 병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좋은 병사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어떤 성실, 열심, 적극성 이런 거 생각들지 않습니까? 어떤 훈련이라도 열심히 받고 지휘관이 뭘 말하는지 딱딱딱 알아차리고 솔선수범하는 병사가 좋은 병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휘관이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남들 앞장서서 뛰어가는데 뒤에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병사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있는지 왜 있는지 모르겠고 언젠가 때 되면 깨닫겠지라고 수수방관하는 자세, 수동적인 자세, 끌려가는 자세, 태만한 자세. 이건 연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부름받은 그 순간 어떤 병사라고요? 좋은 병사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현혹합니까? 우린 부름받은 그 순간 이미 좋은 병사예요. 왜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좋은 병사로 이미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렇게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좋은 병사라는 증거물을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못 본다고요? 내가 마치 좋은 병사가 되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믿음이 좋은 누군가만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죠.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다시 한 번 더 스크린 보여주세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좋은 병사이기 때문에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다. 결국 내 삶이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냐?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대로 경기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집한 사람 말대로 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지만 모집한 자의 말에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까요? 아멘. 그러면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좋은 군사의 부유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주의 일꾼은 결국 이 세상의 삶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명령에 아멘, 아멘 절대 복종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마땅한 삶은 정확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자의 마땅한 삶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바로 그거예요. 고난을 견디며 적극적으로 감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사실 이제 어떤 요 근래 가슴 아픈 문자를 받았습니다. 핍박받는 내용이었어요. 핍박받는 마음의 시험이 들 만한 이제 장례식장에서 시험 들 만한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 그 순간 기쁨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 변태라서가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 목사 왜 기뻐하시지?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왜 기뻐했을까요?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뭐가 증명됐을까요? 아, 그분이 좋은 병사로 살고 계시구나. 좋은 병사로서의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그 좋은 병사로서 결단한 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임하는 겁니다. 고난이 임해요. 핍박을 받고 있는 거죠. 왜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왜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이기 때문에. 왜요? 그 뒤에 지금 지휘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온전히 속하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쁨을 넘쳤어요. 왜 기쁨을 넘쳤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분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그분의 마음의 괴로움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로 인해 마음이 심히 괴로워하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칭찬하신 거예요? 너가 나의 좋은 병사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아,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고 있는데 저도 깨닫지 못한 어떠한 죄로 인해서 저도 착각하는 무언가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난 너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또는 내가 너가 누군지는 알겠다만 너 대체 나 위해서 뭐하고 살다 왔냐? 이런 지책을 얻을까 항상 두려웠습니다. 근데 최소한 그분은 뭘 인정받은 거예요? 너가 나의 좋은 군사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 왜냐고 묻기 전에 기뻐하시길 바래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지금 고난을 받는구나. 아,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핍박을 받는구나 라는 그 사실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으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새벽 말씀 기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그 사람에 대한 어려운 마음으로 저주하거나 왜냐나 항변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전에 축복해 줄 수 있는 신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눠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구제와 헌신, 오늘 무엇이었습니까? 내 마음을 나눠주고 시간을 나눠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그래야 그 넓은 마음을 주님께서 이것이 너가 상급받을 만한 믿음의 크기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충성스러운 좋은 군사는 항상 전투에, 이 영적 전투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에요. 진정으로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회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매 맞았습니다. 갇혔습니다. 조롱당해요.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땠죠? 믿음의 선배들 역시도 일제치하에서 투옥당하고 매맞고 조롱당하며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미워했던 세상은 오늘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요 동일하게 미워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동일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받은 만큼 공격합니다. 아니, 내가 느끼기에는 은혜 그 이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은혜를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은혜는 나의 본질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나의 본질, 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세요. 그 군사 누가 책임지죠? 지휘관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군사를 누가 다 자기의 로드맵에 따라 움직이게 합니까? 지휘관이 전략을 짜서 움직이게 합니다. 군사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지휘관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지휘관의 말에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앞에 적군이 뭐라고 나에게 울부짖든 내 눈앞에 어떠한 위협을 가하든지 그거에 굴하지 않고 지휘관의 명령에 한 번 더 쳤다가 고백하실까요?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 놓이는 거, 고난을 당하는 거, 핍박을 당하는 거, 환난을 당하는 거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불사하고 적극적으로 당하는 거. 하지만 내 입술로 항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신중해요. 여전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할 도리를 다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도리를 다한 데도 해서 무엇까지 해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합니다. 원수를 긍휼히 여기까지 합니다. 헌신하고 구제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우리의 삶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결단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 직성을 풀리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순간의 감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삶도 아니에요.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영역의 것만 허용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단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였어요. 바로 로마서 14장 18절 말씀과 로마서 1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길라잡이로 삼아 그분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 그분의 뜻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전의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양식으로 옮겨가야만 한다. 아니, 이미 옮겨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안 하면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당연하게 행하는 자에게 주께서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준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겠지 라면서 한 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내 기억에 정말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난 기억이 한두 번 정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넘어질 일 없이 계속해서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오늘은 어제랑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는 축복의 하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일은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떠한 은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나큰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의 하루입니다. 인생이 무너졌으니까 재건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부흥해야 될 시기입니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영역에 부흥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과거에 감사하는 자들이고,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빚진 마음에 대해서 잊지 않는 자들이지, 과거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비어있는 자리,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자리, 인내 자리 무엇로 채우신다고 하셨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의 열매로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기적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기 이전에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던 자들이었나요? 이교도 신앙, 이방인 신앙을 따라 살던 자들이었어요.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다신을 숭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다신을 믿는 자들을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전도나 선교를 이렇게 가보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사형리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겸하여 믿습니다. 겸하여 믿어요. 아르테미스도 믿었으니까 예수도 믿어야지. 이런 주의입니다. 유해 신이라는 거 믿으라고 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거기서부터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특출난 능력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즉 그들이 믿는 신앙,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그게 일본이 됐든 인도가 됐든 이런 다신을 믿는 자의 특징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유해 신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데미갓입니다. 그러니까 신들마다 속성이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너희가 분명히 하나님의 독생자라며. 그러니까 데미갓으로 여기는 거죠. 데미갓. 절대 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깨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할까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가능성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교도 신앙, 이방인 신앙을 따라 살던 자들, 다신을 믿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접해 듣고 거듭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온리 원이라고 한다면, 그냥 스페셜 원이 아니라 온리 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예, 맞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가 봐도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어 성도가 되었어요. 그 후에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사슬을 다 끊게 되었어요. 하지만 변치 않는 사실이 있죠. 수십 년간 익숙했던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이 있다고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영혼들이 허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을 접할 자들이 허다할 거예요. 안 믿으십니까? 다시. 자,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자들이 허다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 맞아요. 그들이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변치 않는 사실은 여전히 수십 년간 익숙했던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몸에 배어있는 경험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되면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과거의 삶의 모습들이 언제 다시 고개를 들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을 전도하면 그 자가 온전히 제자가 될 때까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케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됐겠지가 아니라 여전히 위험 요소에 놓여 있다는 거죠. 어떤 위험 요소입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익숙했던 거 따라가는 게 문제인 거죠. 내가 경험했던 대로 그냥 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방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의주시하고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온전히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랄이 되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사랑했어요.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어요. 놀라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매여서 이제 괜찮겠지라고 스스로가 타협하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쉽사리 판단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죄의 위협이라는 것은 끊임이 없다. 죄의 위협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죄악된 본성들이라는 거 여전히 남아있어요.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습관으로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운 여건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게 충분했다는 거예요. 왜 얘기했습니까? 경제적으로 일단 피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요인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죄악된 본성.
죄악된 본성이 무엇이라고요? 익숙한 습관, 경험해왔던 습관들. 예, 그 죄악된 본성과 두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환난의 상황. 네, 그렇습니다. 죄악된 본성과 환난이 가득한 상황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존의 삶에 안주하도록,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도록 유혹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사단이 가장 잘 공격하는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악된 예습성들, 여러분들이 익숙한 경험, 익숙한 세상의 문화, 그리고 환난이 가득한 세상,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지 말라가 아니라 변질된 신앙, 왜곡된 신앙을 믿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틈타는 이런 이단, 세상, 물질만능주의, 세속주의, 이기주의, 신사도주의, 여러 가지 혼합 종교주의들이 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은 해결책을 주는 겁니다. 그 죄악된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 환란이 가득한 환경 가운데 놓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독려합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일에, 크게 고백하실게요. 더욱 분발하라. 바로 그게 해결책이에요. 나에게 지금 만족하지 말고, 지금 내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결국 뭐 하라고요? 더욱 분발하라는 거예요.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분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일에, 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사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분발해서 더 영역을 넓히라는 거예요. 더 세밀한 부분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의 후반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지금 4장 1절 맨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이 구절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구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까? 안 사는 겁니까? 맞아요. 살고 있어요. 기쁨이 될 정도로, 감사할 정도로 살고 있습니다. 이전과 변화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전과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병사로서 승리의 면류관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아직은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음을 알게 한다는 거죠. 또한 잘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여 안주하지 말고 더욱 분발해야 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제자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자의 원칙은 봉사자들을 젊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봉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세움 받아서 예배에 이제 좀 많이 참석할 정도가 됐다고 충성된 것이 아닙니다. 충성 그 자들이 리더들이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한 겁니다. 여전히. 그럼 제자는 무엇일까요? 제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자는 무엇입니까? 다들 지금 참 표현할 수도 없고 그 마스크를 쓰신 분들은 이러고 계시고요.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은 네네네. 예, 그거 있잖아요. 머릿속을 알겠는데 말하기 힘든 거. 절대 고백하실게요. 승법 번식. 예, 굉장히 어렵죠. 예, 승법 번식. 배가 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적 배가 알고 계십니까? 결국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자입니다. 결국 제자는 한 영혼을 리더로 만들 수 있는 자들입니다. 결국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리더는 어떤 자죠?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리더는 또 다른 리더를 키울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또 다른 리더가 가는 로드맵을 내가 걸었던 로드맵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한 로드맵을 그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럼 그 첫 번째 된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것을 배워야 되겠죠. 많은 것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 자리가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아니라 누구만 남아 있어야 돼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누가 한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따라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그분의 말씀만을 전하는 삶. 결국 이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들 통해 허다한 제자가 늘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을 통해 이미 예비된 수많은 리더가 있음을 저는 굳건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더욱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예, 맞아요. 잘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 만족하여 안주하지 말고 더 분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미진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위험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문자 받았을 때 너무 기뻤다고, 할렐루야를 외쳤다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해서 축복합니다 하고 끝냈으면 좋겠지만 제 이 다음은 무엇일까요? 하지만 안주하지 말고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겨우 이 정도에 멈춰있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원합니다. 우린 기적을 원해요.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경험하기 원합니다. 감사해요. 여기서 아멘 안 났으면 또다시 마음이 어려울 뻔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 개인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개인의 기준과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로 한번 이 짧은 인생, 자, 이 가운데 나 앞으로 한 70년 남았다. 저희 초등학생 빼고, 네, 자, 내 생에 70년 남았다. 한 50년 남은 것 같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제일 연장자가 지금 이렇게 손 들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그 권사님의 장례는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제가 제 몸뚱아리가 자신이 없어서 아마 저희 다음 부교육자가 해줄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후회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 없이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한다. 그냥 대면대면하게 이 교회 가도 이렇고 저 교회 가도 이렇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삶 살았다가 아니라 내 신앙의 임하게, 내 인생의 임하게 하나님 정말 이렇게 역사하셨다.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내가 좀 슬프더라도, 내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내가 익숙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나의 작은 변화라도, 내 사랑하는 배우자의 작은 변화라도, 내 가족의 작은 변화라도, 내 상황의 0.1%의 변화라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역사구나. 그 믿음으로 정말 나를 한번 쏟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있어서는요, 안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있어서는 이전과 동일한 삶이라는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예배도 달라져야 돼요. 예배에서 철철철 눈물 좀 흘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서 정말로 이게 언제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게 푹 한번 빠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정말 땀에 눈물에 흠뻑 젖어봐야 되고, 찬양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임재하셔서 내 몸을 주체 못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 한번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안주하는 것입니까? 왜 만족해하는 것입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왜 더 다른 많은 것을 원하십니까? 만족하지만 않는다면, 안주하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축복은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것인데. 할렐루야. 사단은요, 안 될 이유를 얘기합니다. 사단은요, 안 될 만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상당히 많이 존경해요. 이유는 왜냐면 지금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성전을 구성합니다. 성전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쉴까 어려울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 교회를 안 줘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눈이 높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예배에 좋은 환경, 정말로 그냥 예배에 좋은 환경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맞춘 것이 아니라 예배에 좋은 환경을 맞추길 원하세요. 거기에 더해서 다음 세대들에 대한 확고한 확신들이 있으십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청년부실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랑부실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해야 되는데 얘기하실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죠. 영적 책임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되게 목사님 제가 돕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 더 금식하셔야지.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을 갈 때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난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관이 다 있는 거예요. 난관이. 근데 굴하시는 장로님들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소집을 해요. 그럼 당회원들은 어떨까요? 인상 쓰는 분들도 없어요. 오히려 더하지 못해 안달납니다. 더. 그러면서 TF팀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한테 막 박수 쳐주자고 하고서 미안하다고 하시고서 제가 부끄러운 거죠. 제가. 그럼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 걸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는 겁니다. 안주하지 않고 지금 이 정도면 됐겠지. 아 그래 여기서 더 주시면 이런 게 아닙니다. 감사하단 말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 안에서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그런 데 가면 누가 제일 부담스럽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제일 부담스러워요. 대놓고 말씀드리면 장로님들이 더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 그런 여건보다 누굴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있음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양육받고 교육받게 하기 위해서 그 좋은 환경을 누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그래야 합니다. 안주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더욱 차고 넘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휘권자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서 4장 2절의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준 명령이 무엇입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과거에도 주었던 명령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명령입니다. 지금 여기서 붉은색으로 나 있는 이 명령은 놀랍게도 군사용어예요. 원래 장교가 자기 부하들의 행진을 지도할 때 내리는 구령과 같이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권위 있는 명령. 자, 지금 이 명령에 또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권위가 나왔어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권위. 바로 그겁니다. 이 명령,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권위 있는 명령을 누구를 통해 주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주 예수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미암아, 이미 준 것은 무엇이죠? 이미 준 것은 완성형입니다. 이미 준 것은, 이미 너희의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행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의 면류관을 예배하셨다. 할렐루야. 그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었다는 거, 이것은 결국 명령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명령의 책임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며 명령의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욱 분발하라고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 머리에 씌워줄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도 자신이 예수님께 받았던 그 명령을 지금 기쁜 마음으로,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자가 어떤 자라고 말씀드렸죠? 또 다른 리더를 양육할 수 있는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장한 거예요. 또 다른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자신이 받은 명령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분이 하신 모든 명령에 대해 어떠한 것이라도 절대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요. 목숨을 걸고 실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열심을 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떤 명령이든지 간에 반드시 열심을 내야 돼요. 그 열심의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계속해서 특별새벽기도회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희락을 누리라고 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라고 하고 있어요. 악한 영향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데 아끼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헌신하는데 아끼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할렐루야. 맞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에 더욱 분발하라. 지금 내가 무언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또 다른 열심을 내야 될 만한 상황을 지금 계속 주고 계시고 내 눈은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나에게 무언가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런 것인가?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하셨다면 내가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더욱 겸손한 태도로 명령에 100% 복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열심히 따라가는 길에 승리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하는 명령,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더욱 분발하라. 그 명령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변화가 없습니까가 아니에요. 더 분발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응답이 안 되었냐가 아닙니다. 더 분발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공동체가 바뀌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나는 지금 어딜 보고 있습니까? 내 눈앞만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뒤에서 우리의 푯대를 보고 계십니다. 거기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분발하라는 거예요. 멈춰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신앙을 실천함에 있어서 종국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한을 두어서도 안 돼요. 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더 많이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이전보다 지금 제가 이만큼 합니다를 제일 싫어합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죠 지금? 이전에 있어요. 그럼 그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뒤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쪽을 향하고 있을까요? 아이러는 건 뭔지 아십니까? 몸은 이쪽을 향해 있는데 고개만 뒤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 하죠? 눈은 높은데 현실은 지금 여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이 여기 있으면 여기에 맞춰 노력을 하든가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그냥 이전 삶을 살든가. 근데 저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은 후자를 선택하게 할 용의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눈 높게 가지시길 바래요. 대신에 그만큼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 길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래요. 힘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힘들겠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괴롭겠죠. 하지만 열매는 단 거예요. 금식을 하다 보면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시험이 드냐면 죄송해요. 사람으로 인해 시험을 듭니다. 이제 금식이 한 20일 정도 지나면 먹을 것도 별로 생각도 안 나고
네. 그냥 이게 여기 완전 도취되어 있어요. 그냥.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예민하다 보니까 이제 흔한 말로 사람이 질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소망이 언제 생깁니까? 네? 아, 또 이렇게 팝송 나오면 또 못돼지죠, 제가. 자, 그 사람에게 소망이 언제 생깁니까? 은혜가, 여러분들이 되게 똑똑해지셨어요, 이제. 그쵸? 이 은혜란 말이 상당히 포괄적이죠, 그쵸? 틀리다고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정답이라고 하기도 뭐한, 예, 아니라고 하기도 뭐한. 그쵸? 은혜가 임해야 되죠. 예, 정확히, 예, 정확히. 그럼 그 사람에게 소망이 언제 생깁니까? 주님의 뜻이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저는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다가 실족한 거겠죠. 그렇죠? 기도하다가 여기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난가하지 마세요. 난가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하지 않거나 그 사람의 말이 언행이 변하지 않았을 때 실족이 됩니다. 진짜 그 순간 시험이 확 들어요. 무슨 시험이 드냐?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더 많은 변화가 있고 더 많은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지금? 저 금식 왜 시작했죠? 사람으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그것부터 시작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시작을 놓치게 합니다. 사단이 기준을 놓치게 합니다. 사단이 그 끝에 소망을 놓치게 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데 맨 처음 뭘 놓치게 한다고요? 이 일에, 이 생활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 놓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기준이 누구인지를 놓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을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누가 주신지를 놓치게 한다는 거죠. 결국 무엇을 놓치는 거죠?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주체를 자꾸 놓치게 하는 거예요. 내 눈에 그 사람만이, 내 눈에 그 환경만이 계속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상황? 이 세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당시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당시 때나 오늘날이나 다 비일비재합니다. 50보 100보예요. 그런데 소망은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이 소망은 변치 않는 소망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본 거죠? 제가 봤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 누가 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셨죠. 자,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럼 지금 그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소망이 아직 달성이 안 된 겁니까? 소망이 달성이 안 됐죠? 근데 저는 지금 그분의 뭘 보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게 당연한데 그 없는 걸로 실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시켰는데 그 문제를 보고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사실은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 무엇이 원인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원인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봤죠. 그럼 저는 이분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을 그렇게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환경을 그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자, 그런데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을 겪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한마디로 상급받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내 마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 상급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보게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게 하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원래 소망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켰던 거죠. 근데 무엇이 있었을 때 소망이 있다? 한 번 더 저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뜻.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조그만 성과에도 감동받고 감탄해요.
자신의 능력에 탁월함에 스스로 만족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나 이 정도는 다른 사람이 못할 건데 나니까 이 정도로 했어 라면서 스스로를 자기 만족하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더 이상 아무런 시도나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합을 앞둔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임하듯이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그 신앙의 전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요? 행하래요. 무엇을 행하라는 것입니까? 부르신가 나를 택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 나를 왜 택하셨는지 굳건하게 증거가 되는 기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정체성은 부르심의 기둥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후에 증거의 기둥, 나를 택하신 이후에 그 증거의 기둥이 나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기둥이 무엇입니까? 지탱하는 거예요. 기둥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기업의 중요한 증거의 기둥이 여러분과 저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굳게 하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내가 부르심의 증거의 기둥입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부단한 신앙의 노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전과 동일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다? 죄송하지만 동일한 게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그 신앙의 모습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맞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역설적이게도 계속해서 전진하든가, 아니면은 나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처럼, 하행선을 탄 것처럼 계속해서 퇴보하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여서 종의 삶 이상의 것은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의 종인 성도는 가장 큰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는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돼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가듯이 계속해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장성한다 정도가 아니라 언제까지요? 충만한 데까지. 충만한 자는 넉넉합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받은 증거를 나눌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걸어왔던 수많은 길 중에 하나를 로드맵으로 제시해서 그 길을 따라 행할 리더를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신앙은, 성도는 반드시 배가 되어야 돼요. 반드시 확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무기력한 신앙입니다. 따라서 좋고 많은 풍성한 열매 절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입술에 범죄함만 있습니다. 그 눈에 올무만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득 찬 그 착고가 보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 착고를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이의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티조차도 오히려 오물덩어리로 착각해서 그 자를 메모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1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 정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자라나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이 말씀에 보는 것처럼 남이 이뤄놓은 것을 내 것인 양 자랑하면서 무임승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남이 이룰 법했는데 못 이룬 걸 가지고
그것을 캐내면서 그것을 핍박하고 질책하면서 내 직성이 풀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라나는 살아나는 신앙은 남을 보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을 바라봐요. 남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로 봐요. 결국 그 영혼 너머에 누굴 보는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서 더욱 풍성해져야 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 붉은 글씨를 보시길 바라요. 믿음이 자랄수록 무엇을 따라야 된다고요? 규범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십니까?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성도는 누구나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부단히 신앙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이것은 죄송하지만 은퇴자든 원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죠? 아직 저천성이 안 다다랐잖아요.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론 같이 막 땀을 흘려라 이 문제는 아닙니다. 사역의 이제 방향성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끝까지 부단히 달려가야 됩니다. 늘 항상 덕이 되어야 돼요. 늘 항상 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악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선한 영향을 끼쳐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더 이상 내가 믿어왔던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헛된 것이 되기 전에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부정적인 세상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혹시 그러한 자로 여러분들 공격을 받으시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빨리 그 상처 지워버리시고 그분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될 것입니다. 아무런 애도 쓰지 않고 노력 없이 힘씀 없이 신앙생활을 쉽고 편하게 그리고 적당히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장성한 어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눈물을 먹는 것입니다. 땀을 먹는 것입니다. 애써 노력하는 가운데 마음의 피눈물을 굳건히 삼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육신이 괴롭더라도 마음이 슬프더라도 내 마음은 범죄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주의 도에서 어긋나지 않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하나의 작은 꽃을 피우는데 얼마나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오랜 세월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정말 참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경험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간절한 마음과 얼마나 그 끊임없는 눈물의 노력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서 분발하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맞아요. 이번 금식을 시작했을 때 뭐가 어려웠냐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략 한 10일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지쳐 있는 겁니다. 그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쳐 있는 게. 네, 티가 납니다. 티가 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쳐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안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제가 더 분량이 더 업되게 돼요. 감기십니다. 예, 갑자기 찔려서 기침하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 원망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1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 솔직히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니까? 안 부어주십니까? 그거는 다 알고 계시죠. 자, 은혜는 부어주세요. 근데 나는 이전과 다른 신앙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슬슬 지쳐가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근데 육신적으로 지치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같이 점점 기도 소리도 줄어들고 지쳐가요. 자, 저는 요 갭을 메꿔야 되는 책임 있는 자죠. 영적 책임 있죠. 더 달려요. 더 달려요. 더 달려요.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탈진하는 상태가 왔었어요. 원망이 되죠. 원망이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질책하셨을까요? 예, 저를 질책하시는 거죠. 주의 뜻이 임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들.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뜻을 거둬가지 않으셨다는데, 거기에 저한테 2시간 더 기도해라, 3시간 더 기도해라, 좀 더 뛰어라, 좀 더 말씀을 파라, 더 부르짖어라. 다 이게 무엇이죠? 더 담임 목회자로 분발하라. 감사해요. 아멘 해줘서. 그럼 전 지금 쓰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걸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그랬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상의 기업으로 이루어질 것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허다한 이제 기도 제목들이나 이런 게 분별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축복의 메시지구나. 아, 이거는 주의 기적의 스타트구나. 막 이런 것들이 막 이제 확신이 되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감사드리는데 본인들이 아멘을 안 하면 어떡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노력합시다. 지쳐하지 말고 노력합시다. 왜 지칠까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소망을 회복하시길 바래요. 남도 그 소망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스스로가 하지 않는다면 누가 슬퍼하시겠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우리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사랑의 권면의 말씀, 바로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나에게 주는 사랑의 권면, 이렇게 분발하겠다고 결단하는 나에게 주는 사랑의 권면을 알고 위로받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될 걸 믿으시길 바래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아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땀을 흘리며 달려가는 사람, 마음에 피눈물을 흘리며 달려가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요 믿음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자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물론 그의 삶이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정도면 됐어, 시험에 왜 그렇게 힘들게까지 하려고 해, 편하고 쉬운 길을 가서 이제 좀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지. 종교도 신앙도 사람을 위한 거야. 사람이 힘들면 어떡해, 좀 몸 좀 챙겨야지. 왜 너만 그러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안 하고도 은혜를 받더라 라는 인간적인 말, 어리석고 우매한 말로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을 비하하고 유혹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의 인정, 존경, 선망에는 내가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내가 낮아진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그는 정확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주의 기쁨 받는 좋은 군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의 것임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저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이 확실히 내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끊었기는 언제나 부름받아 가르치신 그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오직 복음만을 위해 고난당하는 삶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 분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 당당하게, 주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끝까지 좋은 군사로다,
인정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축복된 아들포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